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새벽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또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하심과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레위기 1장부터 7장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는 뭐 예배 전체에 대한 번제나 소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부분을 다루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그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개요를 먼저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번제의 제물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나와야 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지 마라. 제사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드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 소제, 그럼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의 예배를 나눠 놓으신 거고요. 이럴 때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약 때 제사법이 구약 시대라고 해서 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예배 가운데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올 때에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정말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대고 너무나 삶이 편하다는 핑계대고 복잡하다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지 못할 때가 안에 있습니다. 물론 구약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예배하고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예배이든 혹은 개인의 예배이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요, 삶의 예배를 드려라. 우리가 그냥 모이는 이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구약 때는 짐승을 잡아서 대신해서 올려드렸지만 이제는 우리 몸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 이 흠이 없는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다음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우리 삶,
재물, 예,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따라가고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삶이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그 세상에 그 쫓아가서 그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그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과 자꾸만 우리를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 회복 운동 세 가지에서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아벨의 예배를 드리자. 아벨의 예배는 아벨이 그 제물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최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준비해서 그 마음을 드리자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묵상하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 묵상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세 번째가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닌 많은 것에 다른 마음이 뺏겨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음 세대들은 이 타로나 무속 신앙의 샤머니즘에 너무 마음이 많이 뺏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리나 가게 되면 타로 카페나 점치는 카페가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이제는 이제 방송에서까지, 공중파 방송에서까지 이 샤머니즘을 다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사한 여론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그리스도 청년들의 45% 정도가 자기가 타로나 점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 청년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을 받는데 거기서 마음의 위안을 회복을 얻지 못하고 내 다음이 궁금하고 하니까 타로나 점을 친다고 합니다. 전에 같으면 점집에 들어가는 것이 되게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카페에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부담스럽거나 끊이는 문화가 되지 않고 그냥 재미, 문화로 접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런 문화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나눴던 이 번제, 소제는요, 두 가지를 나눴는데,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로운 냄새까지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헌신과 희생을 상징하고, 소제는요, 완전히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완전한 가루, 완전히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와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나머지 세 가지 화목제하고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섯 가지 이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이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번제에도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내가 이 감사할 일이나 혹은 기뻐할 일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이고 남녀 구분 없이 드릴 수 있는 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이 속건제나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화목제물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고 사이를 좋게 만든다는 화친하는 상징을 가진 제사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화목케 하는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축복에 대한 그 감사를 드리는 감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서원, 약속을 하는 서원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제라고도 하고 또 서원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케 만드는 역할을 하신 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화목제에게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 이 예,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화목제물에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피를 흘리신 희생이 있었기에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법을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제사들이 바로 소재를 빼고 피 흘림이라는 그 희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법 제사법을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감사의 의미를 담아 감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 주시고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실 때에 반드시 희생이 있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 화목제물로 나갈 때에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내 의가 살아 있으면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요, 우리 어떤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가 없고 관계가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고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봤던 2절의 말씀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이 안수하다는 의미가 보통 이 안수를 하게 되면 나의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된 거 옮겨진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안수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안수한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죄를 전가하기보다는 화목제물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내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래서 이 안수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수하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요, 우리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이거는 레위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장부터 시작해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절의 말씀에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범하면,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재 중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예, 부재 중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때라도 내가 의식하고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드려야 되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들 있을지라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정한 물체 등에 접촉했을 때에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 부정한 물건들이 있죠. 동물의 사체를 본다든지 죽은 사람의 사체를 본다든지 이렇게 내가 부정을 당했을 때에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이 속죄제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에서도 반드시 이 속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제사에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죄의 과정이 없고 죄가 해결되는, 죄가 처리되는 과정이 없이 예배 안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부정한 흠이 있는 그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부지 중에 내가 의식했던 내가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우리가 들을 것들이 너무 많죠. 볼 것들이 너무 많아서 유튜브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영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부정케 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보러 들어갔다가 옆에 같이 나오는 영상들을 내가 우연히 보여. 그러면 내가 의도해서 본 건 아니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이 더럽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들을 내가 정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이니까 또 오늘 수요일이니까 어떤 예배 안에 나가게 된다 그러면 내가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반드시 이런 속죄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하는 과정, 정결하게 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찬양을 선곡하는 과정에서 이 예배 제사법에 대한 또 성막의 예배 절차에 대한 것들 기준으로 삼아 선곡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에 그냥 우리가 찬양 선곡을 설교의 주제에 맞추거나 혹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회중들의 수준을 보고 보편적으로 알기 쉬운 찬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선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찬양의 선곡에도요, 이런 속죄의 그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곡하게 되고 또 선곡자는 그것을 참고해서 선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요, 참 중요한 제사지만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는요, 속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보혈을 찬양한 다음에 우리 죄를,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 왜 자꾸 예배 때마다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부지 중에 내가 지은 죄들이 있고요. 내가 부지 중에 내 입술을 더럽힌 죄들이 있고, 내가 부지 중에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걸 벌써 내 몸이 더럽혀진 게 있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더럽혀 있던, 흠이 있던 것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리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예배 때마다 속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속죄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또 내가 이런 부정한 것에 우리가 부정케 되었을 때 우리는 속죄죄를 드리고, 이 속건제, 우리가 속건제는요 또 5장에 보면 속건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속건제는 어떤 데 드리느냐, 5장 15절부터 해서요 16절 우리 17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어도 속건제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요, 하나님의 그 물건에 대해서요, 죄를 범하였을 때, 또는 계명에 대해서 물건을 범하였을 때, 또 레위기 6장 2절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죄를 범하였을 때 바로 우리가 뭘 드리느냐? 만약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 잡힌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이런 사실을 내가 하고도 부인할 때, 혹은 남의 이런 물건을 죽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범죄하면 우리는 그때 당시에 뭘 드려야 하냐면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속죄제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속죄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였을 때에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혹은 이웃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죄를 제사법을 나눠 놓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 너희 마음대로 이 예배를 가볍게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제물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속건제를 드릴 때는 어떤 기준의 제물을 순양을 드릴지 암양을 드릴지, 또 그 사람의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부족하면 이렇게 해서 제물을 드리라고 소개를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온전히 예배의 주체는,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는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속뜻은 뭐냐면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이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속죄제와 아주 비슷하지만 속건제는 큰 특징이 바로 배상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그 손해만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또 한 가지로 좀 의견을 내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죄를 지고 나서 너무 가볍게 회개를 한다. 그러니까 그 가볍게 회개고 마음으로 그냥 회개를 하고 나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거다. 그래서 속건제처럼 죄를 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뭔가 배상하는, 내가 이를 죄를 지으면 내가 손해를 보는구나.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100만 원을 낸 헌금을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죄를 지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게 되니까 네가 쉽게 죄를 짓지 않게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목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뭐 좀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회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쉽게 해서 돌아서고 나면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회개했는데 돌아서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그냥 내가 마음으로만 해버리고 나니까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 마음에 어떤 가책도 없고 실질적인 삶의 손해도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이 속건제가 바로 이 배상, 5분의 1을 배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그 5분의 1의 배상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웃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물건을 죽고도 이거 거짓말을 한 것이죠. 내가 안 주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요,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속건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속건제는요, 구원에 대한 이 원죄에 대한 회개나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짓게 되는 육신적인 죄에 대한 회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에 여러분 특징이 바로 이 피 흘림 희생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모일 때에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는 예배를 모이고 반드시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수만 번의 이 제사가 정말 이 우리가 수만 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물을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이 제사의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봤을 때에 정말 예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하고요. 그래서 예배는 결국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는 다루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계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레위기스를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예배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예배가 가벼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자원제라는 거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일이 생길 때마다 너희들이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지, 너희가 선택해서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드리고 싫으면 드리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너희가 이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알지 못해 지는 죄들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를 하시고요. 또 목사님, 캠퍼가 계신 기도원에 계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우리 수련을 위해서, 각 보수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